평안들 하셨습니까? 제 카톡방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굉장히 이렇게 식어져가고 염려되어서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한때 뜨거운 믿음을 가졌고 라고 자부했고 성경도 나름대로 많이 공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 믿음은 식어져 있고 지금은 냉랭한 가슴으로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인지 내 믿음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천국을 누리는 삶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자신의 믿음을 염려하는 분의 글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 글을 보고서 내심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당한 이 시대의 특징이 라고디아 교회의 모습처럼 거의 모두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회복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 믿음을 회복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려운 자니라라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삶 믿음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전기난로나 혹은 에어컨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겉모습 볼 때 멀쩡한데 이 기구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다시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내가 왜 신앙이 이렇게 작동이 되지 않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말씀으로 교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무엇라고 답변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될 거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셨는데 이 답변은 부자 청년이 자기의 선함을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자신이 죄인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 앞에 거울을 들여밀었던 것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부자 청년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나이다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기에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난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될 때, 이 말씀을 부자 청년의 믿음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때, 부자 청년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모든 재산을 다 팔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닐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구두자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찾고 있는 보화로 진리로 발견했더라면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팔고서 주님을 따라갔으리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은 주님을 보화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가진 것만 못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기의 재물 때문에 주님을 거절하고 자기의 길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밭을 갈다가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그는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그 보물을 다시 숨겨두고 가서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곧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를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밭을 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농부는 대부분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인들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흙가리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쟁기질을 막 하고 있는데 쟁기질을 하다가 그만 뭐가 탁 부딪히는 게 있어요. 알고 가서 보니까 숨겨진 보물상자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두 번째 과정이 뭐였습니까? 그것을 금방 탁 덮어놓고 다시 어떻습니까? 돌아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기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모든 소유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밭을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이 토양 작업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인데, 여기서 보아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성경을 잘 이렇게 살피고 연구하다가 발견한 것, 그것을 보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보아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이니까 당연히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를 사람들은 흔히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깨달음이나 가르침이나 교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성경의 새로운 해석을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기뻐하고 의기양양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아일까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가르침이나 어떤 특정한 교리들, 그런 깨달음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는 어떤 교리나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아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팔 만큼 가치 있고 그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보아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밭을 가다가 보아를 발견한 이 사람이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예수님에게 온전히 몰빵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곧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방언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한다. 나는 귀신을 쫓는 것을 보다가 혹은 병고침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체험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우리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듯이 곧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그 중요성을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화로 만났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모든 수요를 팔아서 이 밭을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밭에 숨겨진 보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이 보물만 있으면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보화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단번에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가 됨으로써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을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서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면서 평안을 얻고 그리고 이 평안을 통해서 우리는 샬롬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오랫동안 어렵게 했던 그런 부부 갈등 문제나 자녀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 등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 없는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된다거나 말썽을 부리는 자녀들이 갑자기 착한 아이들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혹 있을지라도 내 주변에 이런 어려운 분들이 깔려 있을지라도 이것을 문제시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가 발견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가다가 곧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의 몸에 죽은 세포까지도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런 고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병에서 노임을 받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폐암으로 죽게 되었는데 의사는 그 사람 몇 달 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절망 중에 그 아내의 권위로 교회를 뒤늦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가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는 그 암이 과연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고 낙담하고 아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듯이 성경을 읽다가 그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 그 마음에 평안을 얻고 이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서 생각이 바뀌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나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 나는 천국 이제 나타났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이것만 한 가지고도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많은 통증이 아직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환자들에게 자기 만난 예수님 막 얘기하고 그리고 막 기도도 막 해주고 다른 천사들 돌보는 막 그런 삶을 시작해버린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1, 2주 후에 그가 통증이 굉장히 많이 없어진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검사를 해봤더니 암이 무려 3분의 1이나 딱 줄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그가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으로만 좋은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죽은 세포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적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죽은 세포도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것을 산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다음에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화를 숨겨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을 파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이들이 도리어 걸림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는 아직 보화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자기 소유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로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다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보화를 아직 발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파는 것부터,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당연히 기쁨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대로 위해서 모든 것을 판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이 그 파는 것이 쉽겠습니까?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냥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압박감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그걸 기꺼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서도 아까운 생각도 들고 또 나만 손해를 보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 사람은 먼저 땅을 가는데 집중하고 거기서 보화를 발견했어야 하는 것인데,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소유를 파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고 힘든 것입니다.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고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곧 주님이 팔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팔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은 좋지만, 아무리 열심을 내서 순종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살려간다는 것이라도 그것이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런 부담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은 충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사실은 정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밭을 갈고 거기서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자기의 모든 소유를 기쁘게 팔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아직도 제대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소유를 먼저 팔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가르치면의 새로운 교리를 깨달았다고 할 때 그것을 지적으로 아는 것뿐인데, 이것을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자기가 팔 수 있는 것만 일부 잘 팔고서 나는 모든 것을 팔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그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고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속에 진리, 그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은 매우 엄중합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그 속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복음은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도 이것이 그 안에서 진리로 역사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은 이 복음이 진리로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 여기에는 혁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그것은 혼의 일일 뿐입니다. 이성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분별하지만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나를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역사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으로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내면의 속사람이 영이 곧 진리를 신뢰하게 되면서 주님을 생명으로 인격으로 대하고 의식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새로운 어떤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진리로 생명으로 그 인격으로 만나고 부딪히게 될 때 비로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자발적인 순종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다가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밭을 가다가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듯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거기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인격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이고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인격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실제로 순종하려고 해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자발적으로 파는 이 전폭적인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의 역사가 초대교회처럼 똑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만나서 그냥 너무 깊은 나머지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파는 이런 전폭적인 순종이 오늘날 이 마지막 세대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경험이 너무나도 천박합니다. 믿는 것이지 안 믿는 것이지 모르고 아무런 헌신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 경험과 일치되는 이 변화의 삶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 체험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자기 모든 소유를 파는 사람들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자마자 그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가 전에 불의하게 모았던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혹 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값비싼 흑유목합을 깨뜨리면서 그 예수님의 발 앞에 그것을 다 쏟아붓고 그 머리털로 씻는 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는 이런 완전히 깨진 사람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했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헌신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복음 전파의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는 전폭적인 수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밭을 가다가 곧 성경을 보다가 주님을 부활로 발견하지 않은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나름대로 알고 믿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당히 알고 적당히 믿는 것에는 이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의 은혜로 제대로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다 한 가지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에서 진리를 접하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의 주인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내 것이었고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서 주저없이 자기의 모든 수요를 기쁘게 내어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순종하는 삶이 그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가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주인이 바뀌었음을 고백하고 기쁨으로 자기 모든 소유를 내려놓는 순종적인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지만 그래야지만 산 믿음을 가졌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대부분 자기 소유를 움켜줄 뿐이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이 은혜도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은혜가 아닌 공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게 됩니다. 은혜와 공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과 고난을 망각하고 산다면 이것이 바로 공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고난과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산다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그런 싸구려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귀한 십자가의 죽음을 아는 자들은 결코 그 구원을 얻은 삶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자신의 이 구속받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것으로 보지 않는 진지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인이 바뀐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전폭적인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해지는 복음은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지만 많은 이들이 밭을 가다가 부활을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활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후회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도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 그 자체로 믿는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고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믿었으니까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애정 속에 들어갔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보고 구원을 얻었으므로 우리의 수종이 어떠하든지 그날이 되면 애정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부흥을 너무 간절히 바란 나머지 누구나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턱을 많이 낮추고 그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아무것도 팔지 않아도 되고 주님을 부활로 발견하지 않아도 교회가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밭을 갈지 않아도 곧 성경을 보지 않아도 교회만 잘 나와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간주되어지고 그리고 교리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심칭이다 무엇이다 하면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이제 때가 되면 집사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문제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아무것도 팔지 않아도 되는 싸구려 복음으로 인해서 그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이 싸구려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었어도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죄를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없고 늘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정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실제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분명하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사마리아 여인이나 삭개오나 막달라 같은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전폭적인 순종으로 그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변화가 뚜렷한 사람들은 사실 전도하는 것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단순합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도가 쉽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해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은 성경 지식을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므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바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요, 바로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하고 단순하게,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말이 있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이런 것 저는 알죠. 그래서 이 사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만난 그분이 나를, 내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 그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병도 고쳐주셨고 삶의 모든 일을 악습들을 고쳐낼 수 있었다. 이렇게 아주 단순 명료하게 자신이 변화된 삶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구원, 이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의 영혼을 도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다른 곳에서 어떤 체험을 원합니다. 자꾸 다른 곳에 가서 정말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밭을 갈다가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것이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딴 데 가서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설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성경 말씀의 교리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말대로 이 진리를 안다고 해서 진리고 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곧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믿는 진리가 나를 살리고 변화를 시켜주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암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의 삶이나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길이 되었다면 진리도 되어야 되고 생명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방법만이 되어서 자기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사실상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일치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면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들이 그에게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삶의 길을 발견한 사람이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며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이 되어서 주님을 인격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을 보화로 발견하고 그를 얻고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기쁘게 팔아서 주님을 사는 것입니다. 왜 기쁜 마음으로 팔 수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값진 것을 발견했다면요 자기 모든 것을 팔아도 그것을 소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팔아도 주님 얻으면 그것이 이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할 때 그는 자꾸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팔아도 될까? 이거 안 되지. 아, 이것은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막 계산을 그래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하고 이 좁은 길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삶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 좁은 길을 기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좋은 진주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 전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됐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냥 얼른 돌아가서 소유를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요, 쓸데없는 데 가서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한다고 허송세월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허송세월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분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다 팔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이 성령의 시대에 이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공중으로 자신이 들림을 받을 것이라고 휴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휴거는 우리 몸이 구속을 받아서 후련히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팔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이 이런 은혜에 동참한다는 것은 언어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야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의 몸의 구속은 장차 받는 상급과 연관된 것이므로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 상급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이 살았다는 것이 나중에 이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영광의 부활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만큼 변화된 만큼 그 영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 팔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해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허망한 기대입니다. 어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성령의 역사, 또 늦은 비에 이 성령의 역사가 부어질 때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의 이 징조가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저는 이 부분 말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인해서 이 예언이 거의 다 성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식량 문제가 막 일어나고 전쟁 때문에 막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 일이 곧 닥칠 것으로 봅니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치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자, 이것이 이미 환난
일어났을 때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4절에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 늦은 비가 내려질 때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아주 짧은 이 시기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 일에 쓰임을 받을 것으로 보십니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은 거기다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다 팔지 않고도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적당히 살면서도 그날의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대에 사는 우리는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 무능은 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는 이 미지근한 영적 상태가 저들을 이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이 내려주신 처방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겋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한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무려 3번 모두가 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 사라는 말이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된 것입니까? 이들이 대부분 다 팔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값진 보화를 사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들이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눈에 바를 안약을 사려면 자신이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이 금이나 옷이나 안약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먼저 내 마음이 비워지지 않고서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세속적인 것들을 그 손에서 놓지 않고서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마음을 비우고 또 손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 모든 소유를 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으로 알고 그냥 건석으로 헛집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자기의 모든 주님을 발견하고 그 부활을 발견하고 엄청 놀래가지고 돌아가서 모든 것을 탁 정리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해버리는 이런 것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영혼은 의심스러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 알아요. 뭘 안 알고 부여하고 뭐 그냥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계시지 않고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다 팔지 않는 사람입니다. 적당히 남겨두고 양다리를 걸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식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왕비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삶을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떠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그는 수치스럽게 벌거벗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의의 옷을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아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알아듣지 못한다면 계시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상태로 어쩔 때는 가끔 알아요. 그런데 이것에 결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믿음이 식어지는 것도 염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바쁘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요. 뭔가 더 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 버려요. 그날이 덫과 같이 올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이 미지근한 이 어중간한 믿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세대 성도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부자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사실 예전보다 훨씬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된 것이죠. 서양도요, 한 100년 전에, 아니 50년 전에도 무차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 되면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지고 지식으로도 엄청나게 부유가 된 거예요. 지금 심지어는 이 스마트폰 때문에 웬만한 지식들을 막 탁탁하면 다 알아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를 만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성도들의 이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안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도 이 시대만큼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식이, 그런데도 그 많은 지식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홍수 때 물이 막 넘치고 범람하죠? 근데 정작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지식이 있어도 정작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지식이 많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기 의견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아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고 실제로 그들은 사실 구원을 얻지 못한 그저 냉랭한 주님이 밖에 세워놓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결정적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세대의 성도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기 일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바쁩니다. 뭘 잘 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바쁘게 삽니다. 그래서 그만 주님은 관심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 중심에 주인이 되어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며 나와 함께 살고 그 친밀한 사랑 속에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함께 삶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순서대로 먼저 밭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보시지 마시고 말씀에서 주님을 진리로 생명으로 만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격적인 사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아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귐 속에서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진리로 여러분들이 대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머리로 보지 마시고 이제 기도로 보셔야 합니다. 즉 내 마음의 중심인 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지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숨겨진 보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망설임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고 변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래할 때 허접한 지식이나 세상의 욕심들, 배설물로 쉽게 팔아넘길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전에는 자기의 자식과 자랑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한 지식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해냈습니다. 그런 변화, 이것이 오늘날 세대에서 우리들이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고 주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도로 보셔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셔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의 눈이 밝아져서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고 생명으로 주님을 인격으로 신뢰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님의 임재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산 믿음을 회복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의롭고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이것을 늘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는 산 믿음을 가진 복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죽지근하게 토하여 맺히고 싶은 그런 가증하고 거짓된 삶을 살았음을 참습니다. 주님이 제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너무도 바쁜 나머지 주님 문 밖에 몰아세운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을 처음 믿을 때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영접해드립니다. 저희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 친밀한 삶을 나눌 수 있도록 먼저 제 눈에 안약을 발라주시고 이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의 옷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주시고 다시금 주님과 주님 이 사귐 속에서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마땅히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팔아서 모든 것을 팔아서 연단한 금을 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서 천국의 의를 누릴 수 있는 산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